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요, 어쩌면 교회가 문 닫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더 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교인들이 더 모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더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이에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하울링 납니다.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사도들이 지나는 길로 데리고 나아갑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지날 때 그림자라도 좀 덮일까 봐. 좀 과한 표현이죠.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싶고 고침받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만큼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들의 인기가 점점 더 그 주변 지역에서 더 확장됩니다. 그러자 위기가 찾아와요. 자, 17절 18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리더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합니다. 저놈들이 잘 되면 안 되는데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요. 그러니 배가 아파요. 속상해요. 그래서 아무 죄 없는데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마치 예수님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단이 그들 안에 들어갔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도들을 향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실 분이 아니지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19절이에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감옥에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나오게 했어요. 사도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20절과 21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전하라 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즉시 순종했어요. 한밤중에 감옥에서 나왔고 지금 새벽인데 성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건강, 재정, 여러 가지 관계, 또한 우리를 시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당하셔야 돼요. 주눅 들지 마시고 어깨 펴시고, 우리 아내들은 신랑님을 좀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제가 돈도 많이 버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예? 함께 격려해 주세요. 서로 칭찬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힘내세요 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단한 분들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범죄의 세계에 종사하시던, 술, 도박 그런 자리에 계시던 분도 오시고, 또 암에서 치유받고 오신 분도 계시고, 이분들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전철에 가서, 광장에 가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당당하게 외치죠. 그럼 젊은 저희 같은 전도사들은 그냥 훌륭하십니다 하고 그저 따라갈 뿐이었죠. 여러분, 신학교 가시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생명,
그 감격,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요, 그 이름을 전할 수 있고요, 그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는 주님의 자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풀려난 걸 알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여 더 높은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꺼내와라 합니다. 자, 부하들이 갔어요. 22절 23절입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말 그대로 전한 거예요.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어요. 문은 잠겨 있어요. 간수들이 잘 지키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정신 차려, 간수들 다 데려와, 목 지금 다 쳐버려야지, 막 이런 위기의 순간이죠. 자, 당황한 그들에게 보고가 들려옵니다. 25절이에요.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얼마나 더 놀랐을까요? 분명히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풀려졌어요. 대체 누가 풀어주었느냐? 이게 말이 되냐? 누구 잘못이냐? 서로 옥신각신합니다. 그래서 또 잡아오게 합니다. 26절. 성전 맡은 자가, 이번엔 이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사도들을 잡아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함부로는 못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신들을 돌로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이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합니다. 대제사장이 말해요.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이걸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때 말했던 그 사람임을 알 수 있죠.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도 돌리고자 함이로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너희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의 피, 즉 예수의 피를, 그 죽음의 원인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너희 자꾸 요 못된 짓 하는 거지,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일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그때는 주눅 들어있고 도망자로 살던 제자들이 갑자기 횟가닥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그러니 화가 나도 잔뜩 났습니다. 사도들 입장에서 볼까요? 지금 이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에요. 며칠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던 자들이에요. 사도들이 겁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해요. 29절에서 32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내가 당신들에게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요.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다 봤어요 라고 외치는 거죠. 이쯤 되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33절에 보면 너무나 화가 나서 없이 하고자 할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죽여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자, 34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가말리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바리새파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었어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샴마이파, 그리고 율법 해석을 조금 완화해서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힐렐 학파. 근데 이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의 수장이었습니다. 존경받는 리더였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니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잠시 사도들을 나가게 하고,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드다와 유다 두 사람을 언급해요. 그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반역을 일으켰지만 나중에는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는 목적이 38절 39절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사도들 초대교회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유다와 드다 사건처럼 그냥 스스로 멸망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때 마음에 찔림이 임합니다. 자기들도 눈으로 다 봤거든요. 자기들도 다 들었거든요. 뭔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두려움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좀 상했어요. 그래서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냥 보내주기는 싫고요. 그래서 채찍질을 합니다. 여러분 회초리 몇 대 때린 게 아니에요. 이 채찍질은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나는 그런 채찍질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이들이 겁을 먹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지 하고 놔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41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겼어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을 특권이 이제 우리에게도 생겼다라고 기뻐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자신의 몸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피가 나요.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도 이제 고난받을 수 있게 되었어 하며 기뻐하며 되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42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채찍질 당했어요. 이전에는 그냥 감옥에서 풀려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채찍질을 당하고 본격적으로 고난이 시작됐어요.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가르치고 전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가능하게 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난을 받으면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어떠한 부귀영화보다도 가장 소중함을 그들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품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심장 속에서 펄떡펄떡 뛰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당당함,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자랑, 이것은 우리에게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초기 기독교에 이런 고난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105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을 알려면 먼저 신민회를 알아야 됩니다. 신민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해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난강 이승훈 선생님을 중심으로 서북 지역, 북한 지역 그 기독교 민족 운동가들이 모이게 됩니다.
또한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고 윤치호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황성 기독교 청년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YMCA, 그들이 중심되어서 항일 비밀 결사단체를 만들게 되지요. 이분들은 계몽운동과 경제자립운동 그리고 무장 독립운동을 도왔습니다. 이 신민회의 움직임이 일본 경찰에 의해서 걸려들었어요. 그런데 딱히 뭔가 잘못한 것은 없어요. 1911년 10월 700여 명을 검거합니다. 검거할 때는 저렇게 큰 대역죄인이 된 것처럼 머리에 이상한 뚜껑까지 씌우고 잡아갑니다. 이 중에 123명이 재판에 회부되었고요,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105인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어요. 드러난 죄가 딱히. 그래서 가짜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몰아가요. 저분인데요, 이 데라우치.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일본에서 온 총독입니다. 정말 못되신 분이었어요. 아주 우리나라 백성들을 악랄하게 다뤘습니다. 총독을 살해하려 하였다라는 제목을 씌웠으니 큰일 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잡히고 고문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맞는 거 채찍질 정도는 기본이었고요, 손톱 발톱 사이에 대나무 못을 박아서요 막 쑤셨답니다. 한겨울에 물을 끼얹어 얼려버리고요, 온몸에 기름을 바르고 인두와 담뱃불로 지집니다. 각종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고문을 가하였지요. 그들이 이렇게 하였던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요, 그 독립운동 배경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체포된 123명 중에 장로교인이 96명, 감리교인이 6명, 천주교인이 2명이었습니다. 123명 중에 무려 104명이 기독교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일본 경찰의 또 하나의 목적은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거였어요. 기독교인들의 배후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강대국에서 온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일제는 매일신보와 경성일보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발칵 뒤집힌 이 사건 배후에 기독교인들이 있음을, 선교사들이 있음을, 그래서 선교사들을 추방해야 함을 나름대로 표현했던 거죠. 이로 인해서 미국인 선교사들 장로교회는 이 사건을 부인하게 되었고요, 미국 정부도 일본 총독부가, 조선 총독부가 고문으로 이 사건을 날조했다고 비판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말고 천황을 믿어라, 그렇게 강요합니다. 이 표현이 계심이에요. 고칠 게 마음심. 계심을 해라 하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때 고문을 받았던 선우훈이라는 19살 청년이 민족의 순환이라는 책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나는 고요한 마음으로 결박을 지고 형장 아래 꿇어앉았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라보던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간절히 기도했다. 고문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1심에서 105명이 5년에서 10년형의 유죄가 선고됩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요 무려 99명에게 무죄가 선고됩니다. 죄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는 이 99명이 계심을 했다는 거죠. 나머지 6명은 끝까지 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징역형을 받게 되었죠. 105인 사건으로 인해서 신민회 조직은 해체되었고요, 선교사들은 추방되었고요, 선교 사역이 위축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하면 한국교회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지요. 한국교회가 뿌리를 내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뿌리를 더욱 내리게 되었고, 고난 가운데도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의 한국교회가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난받을 특권을 누렸던 것이지요. 그 고난을 단순히 고난으로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신 특권이라 여겼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이 이러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는 불시험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래요?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하십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하세요. 아, 올 게 왔구나. 그래, 이제 한판 붙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심지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 힘을 주시고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새생명을 위해서, 잃은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직장에서 티를 내는 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받은 고난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고난이지요.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요, 그것이 진리이기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받을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당하게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록한 이 이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이들이 되도록, 이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래서 이 세상에서와 영원히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그들이 행여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부귀영화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구원하시는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우리가 기록한 그들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기록한 이 이름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달 동안 힘을 다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여신 것처럼 저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